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사람이지요. 그러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원문과 번역 과정을 통해서 번역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지식의 문제가 있었겠죠. 지식이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번역하신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겠죠. 원래는 순수성이 있어서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말씀만을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순수한 그 번역이 되기보다는 신학이 들어가고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사고가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열매라는 단어만 보면, 그래서 뭐 씨 하면 열매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물 하나, 이 식물 하나도 그냥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의 재료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존재는 그냥 이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죠. 이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아까 우리가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이게 씨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냥 씨 하면 그냥 열매 맺는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이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쳐다보지 않으니까 씨, 열매 맺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씨라는 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 것이냐면 이게 죽어야 열매가 맺는단다. 이쪽이 포인트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진짜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어떤 신학과 어떤 의식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씨라는 전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전제가 됐기 때문에 씨 하면 그냥 열매 맺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씨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이렇게 열매가 맺고 네가 죽어야 주변 사람이 살아난단다. 이거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된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죠. 그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어때요, 여러분? 그는 이게 죽지 않으면 살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딸 이번에 그 아이 낳는데 가봤거든요. 가서 제가 지켜봤는데요. 아주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집사람 낳을 때는 못 봤거든요. 저는 교회 일 아니라고 교회 일하다 보니까 가서 낳고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구박을 받긴 하는데요. 딸 낳을 때는 옆에서 있었거든요. 옆에서 있었는데 딸이 낳을 때 제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아주 뭐 이게 얼굴이 보통 이그러진 게 아니고 아빠, 너 기도 빨리 나가. 너무 힘드니까 막 계속 통증이 심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신랑 박서방 나와서 아버님, 어머님 수술해야 될까요? 지 마누라 잘못될까 봐가지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좀만 참아봐. 저희들이 만약에 그다 힘만 좀 버텼으면 수술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술을 했더라면 더 고생이다. 좀 기다려보자. 좀만 더 수고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서방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제가 동의해 줄 줄 알았죠. 왜냐면 친정 엄마 아빠는 여러분 딸 편이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못 보니까 자네 왜 수술도 안 하고 지금 쳐다만 보고 있어? 이렇게 야단을 치는 입장이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그러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을 못 하는 거죠. 또 시댁에서도 야, 큰일 난다고 애라 큰일 나니까 빨리 수술시켜라. 계속 그런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수술을 딱 했더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끄집어내실 줄 몰라도 그 후유가 안 좋잖아요. 그 고통을 참고 여러분 장웅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만 더 벌어져야 된다. 좀만 더. 이게 벌어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이 환도뼈가 쫙 벌어져야 되잖아요, 여성들. 벌어져야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굳어있던 30몇 년 굳어있던 게 벌어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이게 살이 이게 뼈가 이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숨소리 잡고 걷게 하는 게 힘드니까 그 고통스럽다고요. 근데 그렇게 딱 그냥 그 힘들게 막 오만상을 다 쓰고 죽기 살기를 하는데 딱 나는 순간 이후로 아파 너무 좋아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거죠. 나버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이 그 죽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니까 생명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남자들은 그 고통을 아무리 여러분이 설명해도 그 남자의 고통, 남자들은 몰라요. 모성애가 그만큼 강한 거잖아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것 자체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생명이 태어나고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그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는 건데 네가 안 죽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죽으라면 그러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오늘 1장 29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담이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9절을 통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미랄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근데 지금도 우리는 지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라는 부분도 될 수 있겠고 씨라고 될 수 있겠는데 어떻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든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예요. 이해하실 것이 이 분리된 상태를 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를 합쳐놓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순서 따져야 되니까. 성경은 동시다발이에요. 우리가 요 1장, 2장 이거는 숨이 있다, 쉼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게 그와 똑같다고요, 여러분. 동시다발적이에요. 이게 딱 끊고 또 그다음에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또는 씨 또 말씀 다 똑같아요. 그 마태오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도 그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씨가 죽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그 씨라는 부분 속에서 핵심이 우리가 밭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 그가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마음 땅이 이렇게 되니까 이 좋은 옥토박이 못 돼서 열매를 못 맺는다. 여러분들이 좋은 옥토박이 되면 뭐 그다 또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배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는데 30, 60, 100이란 말이죠. 100, 30, 100, 60, 30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떻든 관계없어요. 100이든지 60에서 30이 관계없이 어떻든 뭔가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는 곧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씨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속사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구속사 지금 오늘 공부했던 이 선악과라는 문제도 우리는 그다음에 따먹었다는 초점에 있어서 우리가 죄책감이 많잖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우리가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때문에 눌리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씨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1장 11절에 12절과 29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래 지금 혼돈과 공과 허감이라는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무정경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분리되어서 너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시에 씨가 돼서 하나님 미라를 써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거부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29절에 이렇게 분리된 상태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이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이라는 단어가 페리라는 단어인데 페리의 어근은 파라예요. 어근 자체가.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 속에도 그게 돼 있고 생육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열매 맺는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건 또 생육을 열매 맺는이라도 번역이 맞고
그 열매 맺는 이라는 단어는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려야 열매 맺는 거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린다는 개념, 썩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그래 하나로 쫙 꿰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따로 요거 따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구슬을 깨듯이 성경이 쫙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싹이 난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파라라는 단어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개념은 씨를 뿌리는 개념, 죽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똑같고 이런 가정도 똑같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죽어서 문제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으면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고 공동체도 똑같고 이 시대가 좀 그렇고 내가 썩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우는 일들이 여러분 뭐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유치하고 아주 사소하고 싸움도 아닐 건데 싸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싸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미묘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 민족의 세금이 많아서 어쩌다 언제가 싸운 적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 없다고요. 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죽어야 되는데 나는 못 죽어. 왜 못 죽을까? 거기 싸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최수종 예좀 나오거든요. 상당히 누모가 많다고 해서 공경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대요. 제가 글을 좀 읽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누모가 많은데 나는 하이라를 위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항상. 하이라죠? 하이라가. 항상 옳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이라는 들어오면서 옷을 벗으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대요. 바지 하나, 양발 하나, 우투리.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남편 된 입장에 자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뭐야 이게? 그럼 싸움거리 돼야 안 돼요? 되지. 근데 최수승은 그렇다는 거 말하지 않고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이게 하나를 갠대요. 올려놓는데요. 그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와서 하이라 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보통 남자들 여자들 그러잖아요. 남편 된 입장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분 있고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거 지적하면 싸우는 거예요. 최수종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이라 씨는 치약을 달 때 앞에 짠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분도 그렇죠. 앞에 짜는 분 계시죠? 그럼 뒤가 원래 뒤부터 짜와야 되잖아요. 어떤 분도 뒤에 짜니까 남편 되든 아내든 관계없이 남편이 왜 당신은 왜 앞에서부터 짜? 뒤부터 짜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싸운단 말이죠. 최수종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이라 씨는 꼭 앞에 짠대요. 그럼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뒤부터 짠대요. 그럼 나중에 하이라 씨가 그거 보고 치약은 뒤부터 짜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최수종 씨가 그렇게 해서 하이라 씨를 가르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몸으로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하이라 씨가 뒤부터 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얘기를 하이라 씨가 다 맞다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0% 맞겠습니까? 다 맞지는 않겠죠. 뭔가 좀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뭔가 좀 잘못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희생을 해주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하이라 씨가 남편을 존경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부부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가가지고 그동안 싸웠던 당신은 왜 뒤부터 짜, 앞에부터 짜 이렇게 해가지고 치약 하나 가지고 싸우는 분들 왜 당신은 칫솔을 걸어놓지 않아 이렇게 나나. 여러분 칫솔 안 걸어놓은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가정마다 좀 다를 테니까. 그러면 남녀 부부간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서로. 누군가는 그걸 희생해 줘야죠.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뭔가를 해주면 언젠가는 그 아내와 남편 서로 상황을 쌍방의 문제니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남편이 저렇게 아내가 저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안 싸우죠. 이거 가지고. 사소한 문제 안 싸우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모두가 같지는 않단 말이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고 이런 가정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도 똑같고 공동체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서로 잘났잖아, 지금. 서로 잘나서 싸우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게 문제지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 간의 문제대로 그렇잖아요. 뭐, 최종적으로 좀 얘기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 나오고, 뭐죠? 미국의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트럼프도 만남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체제 유지, 우리를 공격 의사가 없다고 얘기해줘라. 그러면 핵 없앨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떨지 모르죠. 어떻든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또 야당, 여당 간에 왜 그러니 저러니 또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홍 누구에게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대안 있으면 내놔. 그럼 대안을 못 내놓는 거죠.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든지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이 전쟁에서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찾아야 되는 문제는 서로 니는 니 나는 그럼 막 강대 강으로 가보면 싸울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만약 미국에서 계속 북한에서 지금 너 잘못하면 되게 박살 내버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한반도가 지금 화약고가 돼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굉장히 지금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외국에서는 한반도가 지금 화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동계 올림픽도 있죠.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았고, 여러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얘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들이 썩어져야 뭔가가 된다. 너희들이 지금 안 썩잖아. 너희들이 옳은 소견대로 하고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대로 가버리고 내가 옳다고만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 깨어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부간에 깨어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옥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서로 잘났으니까. 서로 강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를 그랬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가정 안 깨려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를 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남편이 이뻐서가 아니라 가정 자식들 때문에 아내가 그냥 죽은 척 해준 거잖아요. 남편의 비유 맞춰줬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안 된다고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처받아야, 이게 처벌해야 되는 것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네. 우리 장로님 그거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거 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남편은, 여러분, 그 한집사님도 보통 아니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한집사님 보통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귀가 좀 이렇게 잘 안 들리시니까 막 크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집사님도 보통 아니에요. 젊었을 때 대단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시는데, 그래서 장로님 앞에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꼼짝 못 해요. 근데 장로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야.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자식들 앞에서도 두 딸, 아들 앞에서 항상 남편이 옳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다 옳았겠어요? 다 옳진 않지, 솔직히. 때로는 억지 부린 것도 많고, 때로는 이렇게 골라온 것도 많은데, 그냥 장모님이 우리 남편 해주니까 얘들도, 우리 아버지 최고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모님 희생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보존된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라고요. 지금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리스도 머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세상의 속에 오른 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옳다 생각하고 내 그냥 힘으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라고 규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 속에 그래 접목을 시키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집시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이해된다는 게 다행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설교 패턴이 쉽지 않는 패턴이어서 상당히 물론 제가 좀 정지작을 했죠. 수요일부터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 정지작을 했는데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뻥 뚫렸다고 그다음에 막 답답하고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혀 생소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잠자도 버떡버떡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잘못 가르쳐놓으면 이게 잘못 뿌려놓은 씨앗은요 엄청난 잘못된 것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정말 엄마 찾아 산말리라니까요. 그 내용이 맞아요. 이미 정리는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전하며 성도를 이해하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것인데 이게 어떻게 성도들이 받아들이며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것인가, 온갖 생각을 일주일 내내 지배하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어쩌냐게도 어떤 결혼식에 좀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갔다 와서도 제가 좀 다시 설교 준비. 아침에도 또 일어나서 다시 제가 탈고를 다 끝내지 않고 아침에도 다시 설교를 다시 한번 다 아침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고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편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건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고, 어떻든 지금 창세기 1장 11절에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로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9절, 11절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이라고.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끌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선악 지식나무를 따먹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따먹게 만들었어?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게 구속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왜 만들어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심한 벌을 주시냐? 이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속적인 섭리가 그 속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의 구속이라고요. 이게 구속의 사건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구속의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 죄인을 만드셨어요? 이쪽이란 말이죠. 왜 만들고 하나님 그러세요? 그거 안 만들면 되지. 이쪽에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여러분 이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거죠. 그래 살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함께라는 단어에 설명을 드렸죠. 함께는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죽고 나 죽고 이래 된 건데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함께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죠. 그럼 여러분 육체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부분과 이 같이 연합해서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가치관 잘못된 것들, 잘못 입력된 것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의식구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런 생각들, 비진리적인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냥. 그걸 죽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를 개조해야 된다. 바꿔야 놓아야 된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가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빨대 빨아가지고 빨아먹으려고만 하지 우리가 죽었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도 거짓 선지자 얘기를 어제 이제 같이 나눴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여러분 갈멜산의 그 전투와 같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와 같이 850대 1이라는 이 경쟁 구도, 이런 비율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그러나 여러분 그 안타까운 속에 있으면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깨들 보십시오. 어깨 그 형님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조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오직 그 보스 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보스가 시키면 사람 죽이면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는 의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리가 모여서 여러분 그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저희 어떤 변씨라는 시족이 있죠, 여러분. 그 시족 안에서 한때 전국 억기가 있었어요. 전국에 두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 세상에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에요. 꽤 한 10여 년 지났을 겁니다. 10년, 15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보스죠, 정말. 전국적인 보스였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든 자기 조직원들이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갈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스가 딱 등장해서 내가 다 했다 뒤집어 쓴 거죠. 그리고 보스가 감옥에 갔어요. 그때 사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기징역 가까이 살았을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저도. 근데 그래가지고 그 모든 보스가 그 조직원들이 잘못한 것들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때 그 조직원들이 그 보스를 어떻게 보겠어요? 최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니까요. 그게 그 세계예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주 저희 고향이 시끄러웠었어요.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우리가 그 세계 속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했다, 딱 뒤집어 썼어요. 그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면요. 뱀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드렸을 때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밭의 짐승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밭의 짐승 이렇게 이해하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이 뱀이라는 것들을 사탄이라는 쪽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사탄이라는 걸 좀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되셨을 텐데 사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존재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탄에 관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등장해 사탄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탄과 같은 일을 누가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요, 사람이. 그 존재들이 와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존재는 실체에다 모든 걸 떠넘긴 거죠. 그러나 이 실체하지 않는 이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되지 어떤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들을 사탄에 뒤집어 씌워서 우리 문제를 전가시켜버린 거죠. 이쪽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도 어떤 그런 존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해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어떤 논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9절 얘기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주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얘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 위에 떨어지고 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얘기의 핵심은 씨의 문제죠. 그렇죠?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밭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밭의 문제가 아니라 밭이라고 하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론 토양에 따라 좀 곡식이 좀 맛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씨앗이 없으면 밭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좋은 땅이 못 됐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땅이 원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지 너희들 할 건 없다.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속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은혜는 내가 갚을 길 없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그랬습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속이고 은혜지. 은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씨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고 너희들 밭이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그동안에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거 안 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로 이게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의 산을 잊지 마세요. 너희들 존재가 이런 존재, 너는 이런 존재야. 그건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런 존재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창세기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간은 누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핵심적인 주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든다면 아마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싶어요. 뭐 뒷부분 쭉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시간적으로 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예로 들자면 에베소 교회 얘기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아요. 이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첫사랑 버린 거죠. 다시 설명하면 지기끼리는 잘 살아요. 에베소 교회 자기 교회끼리는 뭉쳐있고 똘똘 뭉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요. 우리 인간적으로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똑같이 동일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들의 책망할 것은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없다는 거야. 주님이 없다. 니들끼리만 종교인이 되고 종교 생활을 하지 나는 거기 없어. 나는 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교장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건 사교장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답이 뭐였죠,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진리를 나누는 것. 교회니까, 여러분. 떡을 떼고 빵 주고 이렇게, 그건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배우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혹시 성도 가운데 이해를 못한 분이 있으면, 집사님, 그것은 이런 말씀이야. 집사님, 요걸 참 이해를 못하셨네? 요렇게 이해해봐.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데, 그게 은혜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코이노니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코이노니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세상적인 코이노니아는 차 마시고 떡 먹고 밥 사주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그 일은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나누는 것. 깨닫지 못한 성도들에게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집사님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집사님 어떠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식사하시고 나도 이제 별로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집사님 일주일 동안 어디 백화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아셨죠? 집사님 혹시 어디 차 뭐 마실 만한데 맛있는 데 있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집사님 한동안 동안 집사님 어떤 말씀 묵상하셨어? 그때 주일날 공부한 것들 상당히 중요하던데 혹시 다 이해하셨습니까? 묻고
일 못하신 분 계시면 그러셨냐고.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깊었어. 이렇게 나누시라고요. 그러면 동반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럼 전체 공동체가 똑같이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까 어떤 분은 듣다가 나가버리던데, 이제 우리가 처음 오신 분인데, 시간이 어째서 나갔는지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저분이 왜 나갈까? 제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우리 교회를 뭐 이상하게 쳐다본 것 아닌가? 아니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나가셨는가? 설교 중간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저 양반이 성경을 다 알고 저런 건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 건지 어쨌든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목사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영혼 하나님 영혼이잖아요. 그분도 사랑해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만약 바빠서 갔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 바쁘지 않았는데 이거에 오니까 이 말씀이 엉터리네 이거. 영 듣기 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 너무너무 다르네. 이거 혹시라도 이게 혹시 뭐 또 이거 아니야? 하고 듣다가 그냥 이렇게 나간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분이 어떤 분일까? 이제 설교 중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실 때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이 어떻든 관계없이 어떻든 젊은 분이었잖아요. 뭐 자매 결혼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니까 청년 같았던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가다가 중간에 가니까 축도나 마치고 가지 속으로. 이런 별생각이 다 든다니까, 이런 목회자는요. 만약에 바빠서 갔다 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왜니까 이상하게 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줬다가 하고 또 뭐 내유기 과정 중요하다고 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토라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서는 뭐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아는 얘기지만 그럼 실제 맞는 건데 여러분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죽였잖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할 때 그때부터 칼을 들어서 목을 쳐버리잖아요. 죽인단 말이죠.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오니까 이상하다 이거 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딱 나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지런하게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깊은 정적 단계에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씨앗들이 되고 썩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다 이해할지를 모르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또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주변 분들에게 이해가 된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완전히 소화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안 들었던 거니까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생소한 입술을 쓰시겠다 했던 것처럼 하여튼 제가 생소한 입술인지 뭐 삐뚤은 입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동반 성장, 영적인 단계에 높은 이런 단계에 올라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